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거기에서 이제 7편지로 구성된 7중 계시, 이 7중 계시의 전달을 이제 다 끝내고 드디어 이제 이 두 번째 7중 계시인 바로 일곱인에 대한 내용이 4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이제 보면 4장과 5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구를 다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당연히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도 있다가 또 저곳으로 가기도 하는 그런 움직이는 보좌일까요? 아니면 아주 어떤 그 지극히 거룩한 곳에 이렇게 딱 고정된 보좌일까요? 어떤 보좌일까요, 여러분? 그 궁궐 안에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우리가 용상 또는 어좌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개념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어떤 궁궐 안에 어떤 딱 지정된 자리에 앉아 계실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거룩한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거룩한 아주 특정한 장소에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이 끝에 계시다가 저 끝에 계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개념처럼 어디 뭐 그 청와대나 또는 백악관에 그렇게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계시록 4장과 5장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가장 거룩한 곳에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곳은 당연히 성막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일 거야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계시를 보고 있는 시점이 AD 31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때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향으로 표상된, 그러니까 이 성소 첫째 칸에 향이 있죠. 향으로 표상된 그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역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성막의 구조에서 이런 사역을 어디서 하죠? 성막의 구조로 보면 성소 첫째 칸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어떤 심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예수님의 사역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제사장으로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심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4장과 5장 이곳은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의 첫째 칸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7인과 7나팔의 사건들이 이제 그 계시록 11장 18절까지 쭉 진행된 다음에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부터 그때 이제 예수께서 지성소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역과 그리고 종말 시대의 수많은 사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성소로 이동하시는 장면은 계시록 11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에 예수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럼 11장 전에는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성소 첫째 칸에, 성소의 이 첫째 칸에 계셨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 성소 첫째 칸이냐 그다음 둘째 칸인 지성소냐 뭐 이런 구분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구분이지 하나님의 그 공간적인 구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공간적으로 구분한다면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 뭐 딴 데 가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성소 첫째 칸에만 계셨다가 그리고 계시록 11장 그때서야 겨우 지성소에 갔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성소 또는 지성소 이런 그 공간 안에 가두려는 시도는 정말 무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보좌요? 움직이는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입니다.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로 성소, 지성소 이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 이런 어떤 그 등식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반드시 지성소라는 공간에 있어야 한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역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요. 계시록 4장과 5장, 이 계시록 4장과 5장의 배경은 성소 첫째 칸의 사역입니다. 자, 이것은 사역적인 구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그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 장면이 나오죠. 자,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딘가? 바로 계시록 4장의 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런 그 구분과는 별개로 우리 믿는 자들은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성소 첫째 칸에도 들어가야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둘째 칸인 지성소에도 들어가야 하고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정말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도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따라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이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그것을 기록한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본인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보호자의 모습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우리는 네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그 네 사람이 누굴까요? 기원전 740년경에 북방의 대제국 아시리아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정벌에 나섰을 때 그때 유다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우시야 왕이 정말 거의 50년 이상 동안 이제 아시리아에 버티면서 그 아주 그래도 비교적인 안정적인 번영을 유다에 그렇게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든 채 이제 죽게 됐죠. 자, 이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몹시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울 때 바로 이 시대를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가 이사야죠. 이사야가 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됩니다. 그럼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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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6 날개를 가진 이 스랍 천사, 세라핌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랍 천사, 이 천사들이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들은 조금 있다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이제 한 140여 년이 지난 기원전 한 597년쯤 되었을 때 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제 에스겔.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그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이제 이 포로된 신세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자, 이 에스겔 1장부터 이제 그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야, 이게 지금 보니까 상상하면 굉장히 기괴한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의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이 지금 도무지 이게 상상이 안 될 텐데요. 조금 이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원전 605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온 다니엘도 이제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때 이제 보니까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참 그렇게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백성을 심판하는 그 책들이 펴놓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이 사도 요한이죠. 자, 이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는 에스겔이 본 장면과 아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볼까요?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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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또 그곳에서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계시된 이 장면을 본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 자신이 어디에 있을 때? 유배당에서 죄수로 반모섬에 갇히고 대제국 로마가 연약한 교회를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박해하기 시작한 그런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사도 요한 이 네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때는 어떤 때입니까? 모두가 똑같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까? 한결같이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 에워싸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지상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시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적하는 어떠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마침내는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계시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캄캄합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절망적인 일이 연속되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말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보좌에 우리가 앉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많은 화가들이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이 보좌를 표현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이 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녹보석은요 에메랄드로 이 생생한 녹색입니다. 자, 여기 지금 녹색 빛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이 부드럽고 안정된 색깔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자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좌를 두른 이 영롱한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지개는 소나기와 햇빛이 서로 만나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의 햇빛과 사랑의 소나기가 서로 조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5편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감격스러운 공의와 그 자비의 만남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원한 표상이 된 것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것은 6 날개를 가진 네 생물의 지금 뒷모습을 이렇게 지금 화가가 이제 그린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거 보니까 궁창 위에 무지갯빛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궁창 아래에 지금 네 생물이 있고 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퀴 안에 보면 눈들이 지금 이렇게 가득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퀴 안에 바퀴는 바로 이런 식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탱크처럼 바퀴 안에 바퀴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바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앞뒤 좌우 즉시로 어느 방향이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바퀴 안에 바퀴의 구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장면에서 가장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모습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생물인데요. 좀 굉장히 징그럽기도 하지만 아무튼 여기 보면요. 몸은 한 몸이고요. 머리는 하나인데 머리 하나에 얼굴이 사면이 각기 보니까 사람, 사자, 또 황소, 독수리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있는 내 생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눈들이 지금 다 안에 박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발은 소의 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의 발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여기 마치 이제 머리가 4개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머리가 4개가 아니고요. 머리도 하나입니다. 머리도 하나고 얼굴이 4개인 것이 이제 말씀에 나온 모습이죠. 자, 여러분이 그 사람, 왜 사람 또 이렇게 사자, 소, 이렇게 독수리 이런 게 왜 이런 모습들일까요? 이 사람은 지성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또 만물의 영장이죠. 사자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또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고요. 황소는요. 소는 정결과 순종과 또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독수리는요. 아주 신속하기 때문에 신적인 어떤 권능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공중의 왕이죠. 자, 여러분이 이 네 생물들은 그 상징적인 계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네 생물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을 하고 하늘에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소, 또 독수리, 사람, 그리고 사자, 이 네 생물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요,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 동서남북 진을 쳤는데 그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지파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하나씩 그 지파를 두어서 총 12지파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진을 쳤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12지파 안에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쳤고요. 남쪽은 레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고앗 자손, 그리고 서쪽은 게르손 자손, 북쪽은 므라리 자손들이 진을 쳐서 이 레위 지파는 이렇게 안에 내부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유다의 전통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성막 사면에 이제 이렇게 이 진을 칠 때 각 지파를 나타내는 깃발을 세웠습니다. 자, 이 동편에 있는 유다 지파에는 사자가 그려진 그 진기가 세워졌습니다. 사자는 왕족을 말하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은 왕권을 가지신 분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이 왕족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서편 에브라임 지파는 이 황소 진기를 세웠습니다. 남쪽 르우벤 지파는 사람, 그리고 북편의 이 단 지파에는 독수리가 진기로 세워졌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다 어디에 나온 이 생물들입니까? 바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네 생물과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생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이 조아인데요. 이 조아는 이 살아있는 그냥 존재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네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에서도 그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상징했습니까? 어떤 부분을 부각시켰어요? 동물의 왕인 정말 사자로 상징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그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타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정말 예수께서 인내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희생하는 정말 그런 그 소처럼 인류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러 오신 종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어떻게 소처럼 예수님께서 일하셨는가? 여기 한번 말씀들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일하시고 집에 왔는데 또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봉사하신 분입니다. 또 그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쉼 없이 일하시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예수님을 어떤 표현으로 소개했습니까? 맞습니다.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모든 면에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지성과 인정이 넘치시는 그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누가는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정말 세돌의 왕으로 위엄과 그 신성의 능력을 상징하는 독수리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정말 독수리처럼 하나님이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적절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우리 보좌를 두른 네 생물에 대한 이 계시록 4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이 보좌의 이 네 생물들이 참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전신에 뭐가 가득해요? 눈이 가득합니다. 굉장히 실제로 그렇게 있다면 굉장히 징그럽겠죠. 근데 여러분, 눈은 성경에서 뭘 뜻합니까? 눈은 지성, 예지, 통찰, 여러분 그런 것을 뜻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앞뒤에 가득한 눈을 가졌다라는 이 하늘의 존재들이라는 것은 완전한 통찰력을 가진 그런 지적인 존재임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지금 요한이 본 이 하늘 보좌와 그리고 여기에 이 네 생물의 이 모습은 에스겔이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본 그 하나님의 보좌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의 모습도 각각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그렇게 묘사된 것이 똑같죠.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사람은 이성, 지성, 또 영적인 그런 헌신을 상징하고, 사자는 위엄, 용기, 대담성, 소는요 복종과 인내와 성실함과 희생과, 또 그리고 이제 독수리는 정말 예리한 관찰력과 그리고 아주 신속한 행동, 이런 것들을 아주 적절히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아주 직속돼 가지고 정말 수행비세처럼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속성이, 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네 생물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속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분의 그 지성, 또 전능, 또 희생, 전지, 예지, 편재,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죠.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무소부지, 또 무소불능, 또 무소부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모르시는 건 모르는 게 없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무소부재는 편만하시고 어디든지 장소에 그 한계에 갇히지 않고 어디든지 계시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하고 또 요한이 본 그 네 생물의 모습을 보면요,
6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날개는 경외함과 겸손의 표시로 얼굴을 가리우고요. 또 2날개로는 존귀의 표상으로 발을 가리우고요. 그리고 2날개는 날아가는데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 이사야는요, 아까 스랍 천사라고 했죠.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네 생물들, 그것을 세라핌이라고 했는데, 이 스랍이라는 그 말은 오직 이사야에서만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룹 천사입니다. 에스겔은 네 생물을 그룹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룹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생물, 네 그룹. 그러니까 스랍하고 이 그룹하고는 신원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그룹 천사는 영어로 그룹, 이 단체나 무리 어떤 조직을 말하는 그 그룹이 아닙니다. 크룹입니다. 크룹. 그것을 복수 형태로 케루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케루빔, 이 그룹 천사들은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자,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이 그룹 천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이 법궤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룹 천사가 속죄소를 덮고 있죠. 자, 그리고 또 그룹 천사가 어디에 나오는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목을 그룹 천사가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옹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룹을 타고 나르시기도 한다. 그렇게 이 설명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또 내 생물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간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 생물은 세 가지를 찬양하는데요.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자,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데요. 첫 번째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또한 단순히 그냥 거룩하심에 대한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거룩, 거룩, 거룩 세 분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이사야에서도 내 생물이 세 분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볼까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과 똑같아요.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그분의 성품은 어때요? 거룩하십니다. 그 자비의 성품, 사랑의 성품이 온 땅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 그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왜 그 거룩을 왜 3번이나 부르느냐? 거룩, 거룩, 거룩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 거룩하다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거룩, 거룩, 거룩은 거룩하다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계시록에 보니까 무엇을 찬양합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만물의 통치자 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뭘 찬양하지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있던 네 생물이 바로 그룹 천사인데요. 여러분 바로 사탄이 된
루시퍼도 한때는 네 생물 중 하나인 그룹 천사 케루비엄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에스겔 2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호와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사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지금 사탄의 위치가 어디예요? 바로 이 네 생물 중 하나인 바로 케루빔의 위치에 그 위치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케루빔으로서 그룹 천사로서 그 자리를 계속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이 타락해서 땅으로 쫓기고 말았죠. 자, 이 루시퍼가 이 정말 케루빔 중에 하나였던 이 루시퍼가 이제 쫓겨나자 그 자리를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네 생물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목사님, 가브리엘이 루시퍼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것은 정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혹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루시퍼 그룹 케루빔 그 자리를 가브리 했다 그렇게 말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아주 특별한 천사로 가브리엘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몇 성경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자,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또 우리 다니엘서 8장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죠.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다니. 자, 이런 이제 이 성경절들을 우리가 볼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루시퍼를 대신해서 바로 이 케루빔,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되었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요, 네 생물처럼 하나님 가까이서 찬양하고 또 성가대 봉사하고 또 각종 찬양 집회를 또 인도하고 또 정말 법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천사처럼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렇게 놀랍게 쓰임 받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루시퍼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우리가 사탄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지위가 어떠했든지 간에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지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루시퍼도 한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케루빔이었어요. 그룹 천사였습니다. 하물며 루시퍼도 그랬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루시퍼 대신 가브리엘을 두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늘에 내가 들어가야 할 처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칼빈의 예정론이라든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24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건데요.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24장로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러분이 우리가 역사를 잠깐 이제 살펴보면요,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아론의 그 네 아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으로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다른 두 아들이 누구하고 누구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승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윗 왕 때에 엘르아살의 가게에서 이 족장 16명을 뽑고 그리고 이다말 가게에서 족장 8명을 뽑아가지고 총 24명의 제사장 반열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24반열을 통해서 성막 봉사를 이제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의 수가 많아지게 되자 이걸 24반열로 나누고 각각 정해진 반차를 따라서 섬기겠죠. 그리고 이제 각 반열의 대표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이 24장로는 그래서 바로 이 24반열을 대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막 제도에 보면 이 성소 첫째 칸에서 향으로 표상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게 지금 이 성막 제도에서 다 지금 나오는 모습들 아닙니까? 이 분향단의 이 성도들의 기도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에는 24장로가 이 보면은 모두 총 12번이나 이렇게 24장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24장로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정말 승전의 기념으로 데려간 그 몇 명의 특별한 부활한 성도들이라는 이해가 있고요. 또는 이 24장로는 천사들이다라는 견해, 또는 세 번째는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부활한 성도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데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장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화관이나 왕관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이 승리의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그들이 땅에서 승리해서 이제 영화롭게 구속받은 자들이다. 그것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러분 천사 가운데 선택된 자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형제된 인간들 가운데서 선택된 겁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부활을 언제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부활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첫 번째 견해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했다? 그 사람들을 데려갔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언제 부활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 가지 사람이 죽는 즉시, 사람이 죽었어요? 죽는 즉시 부활해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이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소크라테스의 헬라 철학이죠. 이 헬레니즘이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부활해서 어디론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간다든지 교리로 형성되었는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음은 무엇과 같다? 잔다. 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무덤 속에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죽었어요. 죽는 즉시 이제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에 간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땅속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을 마치 처음 뵙는 것처럼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영혼이 죽지 않고 불멸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은 이 성경의 부활 신학을 무참히 짓밟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계속 안티들이 생기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모습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지금 지옥에 간 영혼이 없습니다. 지옥에 간 영혼이 없는데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천국 봤다, 지옥 보고 왔다, 거기서 누굴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건 자기 그냥 최면이든지 아니면 죄송하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제가 저 손 목사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이단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별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편견을 버리고 성경을 보면 어린 아이라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단순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의인들이 부활하는데요. 재림하기 전에 부활한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냥 부활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자, 우리 구약시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사가 살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 있죠? 또 예수께서 살리신 그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살리셨고요. 또 베드로가 살린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죠. 또 바울이 살린 2층에서 떨어진 유두고. 자, 이 사람들 다 부활했어요. 하지만 다 부활했는데 그 사람들 그래서 부활해서 승천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죠. 다시 죽었다가 그러면 이제 하늘 갔어요?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서 땅 속에서 잠자고 있죠. 자, 그런데 계시록 4장 보니까 24장로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자,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 아니, 그러면 이제 부활해서 천국을 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네요. 자, 부활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우리 여기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어디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네요. 자, 여러분 이런 엄청난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줄 아셨습니까? 무덤 속에서 자고 있던 부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 이 부활한 증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예수께서 위로 승천하러
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러 가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사람들이 누구냐? 24장로들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한 자들은 분명히 부활해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와 함께 지금 앉아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그 약속의 표상인 겁니다. 여러분 24장로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람들의 대표인 것처럼 내 생물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24장로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내 생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계시록 보겠습니다. 7 등불이 나오죠.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영이 7분이다 그 뜻이 아니고요. 7은 완전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속성을 가지시고 모든 시대를 완벽하게 살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또 에스겔과 요한에게 주어진 이런 이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미국이 통치하고 바티칸이 통치하고 세계주의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가오는 사건들의 프로그램은 주님의 손바닥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직접 운행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그 짐들을 지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앞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순결해진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이 계시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아요. 여기 보면 번개와 같은 빠른 속력으로 정말 생물들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실패와 모든 좌절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헝클어지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을 때는 완전한 질서가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주님은 악인들의 목적을 방해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 음모하는 그들의 의논을 혼란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탄식하고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의심과 불신에 굴복당할 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의 무덤에 누워 계신 구주가 아니시고 큰 돌로 가두어지고 로마의 인으로 임봉된 그런 구주가 아니시고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구주가 계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이 그룹 사이의 좌정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분쟁과 전쟁의 위험과 주변의 참소와 소요 가운데서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 분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시련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통과해야 할 그 풀무풀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악한 권세는 무너질 것이고 주님의 백성은 그분의 손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보좌를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있음에도 그냥 우리가 모르거나 또는 모른 척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나쁜 짓들을 그냥 대담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계시는 오늘날 우리도 볼 수 있는 계시이고 또 믿음으로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알고 계시며 총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를 다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백성들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또 불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는 자들을 옹호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공의로운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야를 흐려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그 23일 만에 정말 장엄한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 이 핸델에게 어떻게 해서 이 큰 일을 정말 하게 되었는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만 있다면 어떠한 경우를 당하든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관계없이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은혜의 섬대로 인도하시는 그 광경을 오늘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때는 참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과 처지와 현실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볼 때도 그러했고 다니엘이 볼 때도 요한이 볼 때에도 정말 내우외환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는 참으로 답답하고 곤경스러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